오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그럴 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엘리사 밑에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본래 엘리사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엘리야는 능력을 많이 행하였는데,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제자는 엘리사가 이제 그 제자로 열심히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이 능력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막 엘리사가 받고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 학교를 세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했죠. 이제 문화생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이 좁아진 거예요. 많아지면 집이 좁아지나? 하여튼 집이 좁아서 넓혀야 될, 확장을 해야 될, 리모델링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수가 많아져서 비좁아졌지요. 생활하기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제 건의해요. 이 엘리사 선생님의 생도들이 건의해요. 선생님, 우리 좁아서 불편해요. 저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좀 증축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허락받고 도끼들을 들고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간 거예요. 땔감 나무가 아니고 목재를 구하러 산에 간 거예요. 아마 얕은 산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깊은 산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끼가 없어서 있는데 빌린 건지 모르겠지만 도끼를 빌려 가지고 온 사건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저 밭에서 그 꾀를 털길래 그 도리깨질을 좀 이렇게 좀 도와드렸더니 누가 그걸 또 사진 찍어 가지고 소문내지 말라니까 옆집 밭에서 시기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가 도끼질도 꽤 합니다. 도끼. 그런데 고등학교 때 힘이 뻗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힘이 뻗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나무가 산에 있는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집을 헐어서 헐은 목재, 그 목재를 마당에다 갖다 놓고 요거 썰어서 저 땔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톱으로 썰었어요. 그리고 도끼로 이거를 자르는 거예요. 도끼를 열심히 했는데 딱 쳤는데 도끼가 나무를 빠개야 되는데 딱 걸리는 게 벌써 느낌이 달라요. 목재에 못을 박았는데 못을 안 빼고 그냥 쳐가지고 못을 냅다 쳐버린 거예요. 도끼 날을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러고 쳐다봐요? 이빨이? 큰일 났대. 그거 우리 외삼촌 이거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외삼촌네 거 빌려온 거거든. 도끼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대. 그런 거 빌려다가 그렇게 이빨 빼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빌려주겠어요? 다음에 빌려주지 않는 건 그만두고 이번에 당장 혼나게 생겼잖아요. 본래 공구는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니까 빌려줬구나. 아유, 다음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네. 이거를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안 그런 척 하려고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가는데
갈려요? 이게 푹 이빨 빠져가지고 푹 들어갔으니 이게 간다고 되냐고. 그래서 세워놓고 냅다 밀었지. 어디까지? 이빨 빠진 데까지 밀었지. 그랬더니 끝에 뭉툭해진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미련 맞게 그게 되냐고.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 도끼질하라고 했더니 도끼만 하루 종일 갈았네. 그러고 갖다 드렸는데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모르면 주인 아니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아무 말 안 하셨어. 물론 몰래 갔다가 있던 자리에다 세워놨지. 그 다음에라도 알았을 텐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나는 우리 외삼촌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생각만 하면 했던. 여러분, 사실은 도끼나 낫이나 홈이나 이게 빌려주기 시작하면 돌기 시작해가지고 정작 내가 쓰려고 할 때 못 써요. 또 빌려주면 꼭 자루 분질러 가지고 와. 이러니 안 빌려주는 건데, 여기 이 제자는, 이 선지자의 생도는 그거를 빌릴 수 있었으니 괜찮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남의 거 빌릴 수 있는 사람도 그것도 실력이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빌려봐요. 쉽게 빌려지나? 안 빌려진다고. 안 된다고 안 빌려준다고요. 공구는 빌려주는 게 아니요. 논밭에 쓰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공사판에 그런 데서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이 쓰면 꼭 그렇게 이빨 빼먹는다니까. 남 빌려주면 꼭 부러뜨려 가지고 온다니까. 그 발 여러 개 달려있는 그 쇠쇠랑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 발 여러 개, 한 10몇 개 있잖아. 그거 세 개 쇠쇠랑 그런 거는 두엄 퍼낼 때 좋고, 이거는 땅 구를 때 좋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 잘 안 들려가지고. 그 꼭 빌리면 이거 하다가 저 돌멩이 쳐가지고 꼭 부러져. 그게 또 부러질 때, 여러분들은 부러진 경험 있어요? 그렇게 꼭 하나 부러져. 그러면 이거 참. 그런데요, 새 거 사다 주면 될 것 같지요? 새 거 사다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익었거든. 자기 손에 익은, 자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손에 딱 익은 거가 있는데 새 거 갖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새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작업을 하고 뭘 빌려 쓰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엘리사의 생도가 도끼를 빌려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대요?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어디에? 물속에 빠졌대잖아요. 물속에 빠졌대요. 여러분, 도끼가 왜 물속에 빠졌을까요? 물 옆에서 도끼질을 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대. 도끼가 왜 빠졌을까요? 도끼날이 왜 빠졌냐면 내 거가 아니어서, 내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빠졌대요. 이해가 돼요? 공구라고 하는 것이, 농기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손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일이 수월하게 잘 돼요. 호미질도 마찬가지일걸요? 새 거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남의 쓰던 거 갖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힘에, 내 요령에 다 맞춰져 있는 게 이게 농기계란 말이에요. 농기구란 말이에요. 남의 거를 빌려왔으니 이게 자기 손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휘두르기만 하다가 이빨 빼먹고, 휘두르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진 거예요. 가끔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안 죽는 방법이 뭐예요? 물가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점쟁이한테 가봐.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가지 말라고. 그 점쟁이는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물가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걸 싹 바꿔봐요. 싹 바꿔봐.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곳으로 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곳에, 물에 빠질 곳에 가면서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만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만나면 늘 불평하고 불만 갖고 뭐가 이렇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좋은 것은 전염이 잘 안 돼. 전파가 잘 안 돼. 그런데 나쁜 거는 전염이 잘 돼요. 같이 막 동조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도끼 자루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도끼 자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믿음 없이 교회에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도끼날이고 교회에 온 거는 도끼 자루예요. 도끼 자루만 교회에 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 딱 끼워져 있어야 도끼가 도끼의 기능을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도끼 자루에 불과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도끼의 기능을, 도끼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도끼 자루를 잃어버렸대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름시름 그러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잖아요.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걸 잊어버렸으니, 빌려온 건데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사정이 딱하지. 그런데 여기 생도는 나무 목재를 구하러 가는데 남들 다 가는데 자기만 도끼 없다고 안 간 게 아니에요. 빌려서라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정이 딱해서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가,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도끼가 쇠지요. 물에 빠졌어요. 가라앉았겠죠. 얼마큼 가라앉았어요? 끝까지 가라앉죠. 깊이 가라앉았겠죠. 근데 이걸 건져내는 방법이 뭐예요? 건져내는 방법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요, 나뭇가지로 그 도끼 날을 건져냈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도끼날에서 이 도끼날이 빠진 이 사건을 누가 봤어요? 지금 엘리사하고 그 제자하고 단 둘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른 엘리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도끼날이 빠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을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가서 이거 어떻게 건져냈으면 좋겠냐고 이걸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뭇가지로 도끼 날을 띄우는 거예요. 딱 떠올랐어요. 엘리사가 집어라. 집으라고 그러니까 이 생도가 이름도 안 나와. 이 생도 이름도 안 나오지만 집으라고 그랬더니 집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떠올라요? 믿을 수가 없다고, 이거 집어야 헛개비라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집을 수가 없죠. 이 생도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도끼 날을 집어서 도끼 자루에 끼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아시죠?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나만이 아니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도끼날을 요단 강가에 빠뜨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진 도끼는 반드시 건져내야 돼요.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건져내고 키워가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쇠 도끼를 찾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기적과 같은 일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병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인간 관계의 문제든지 풀어지기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들을 해결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엘리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도가 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찾느라고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이렇게 멀리 했던 것들이 있으면 돌이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해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도끼 날 잃어버린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